출애굽기를 보게 되는데 1장부터 지금 19장까지 보게 되는데 우리는 꽤 오랜 주간을 봤잖아요. 그런데 출애굽을 한 뒤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르는가 보자면 얼마 안 됐어요. 얼마나 됐느냐면 이제 2달 끝난 거예요. 출애굽을 시작 때부터 오늘 19장까지 올 때까지 딱 2달 끝났어요. 왜 그러냐?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기간이 나와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본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시내 가게 아니라 2달 끝났고 19장 시작될 때가 3개월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출애굽을 10가지 재앙이 끝난 뒤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하여 이게 2달밖에 안 지났어요. 10년 넘어올 때까지. 이제 딱 3개월 될 때 어디 도착했냐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을 했던 역사적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영적인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3개월째 될 때 어디 도착했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시내 광야에서 유명한 산이 있어요. 시내산. 시내산이 시내 광야에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은 시내 광야에 있기 때문에 또 유명해. 왜 그러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아. 십계명 받고 그리고 생활법 같은 거 받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레위기 받겠지만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야. 하나님께 다 받고 나중에 무엇까지 맺느냐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는 성막 제정법까지 다 받아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시내산이 중요해요. 굉장히. 여기서 얼마나 머무느냐? 우리가 19장 넘어올 때까지 딱 2달 걸렸다 그랬잖아요. 시내산에서 얼마나 머물 것 같아요? 1년 머물어요. 1년.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머물고 있어요. 왜? 중요하니까. 여기서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년 딱 머물게 하시면서 거기서 모든 율법들을 다 주는 거예요. 이 율법을 뭐라고 말하느냐?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제가 지금부터 언약 얘기하면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얘기하는 건 또 언약 얘기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언약도 율법이요, 율법도 언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약속들, 언약들 말하는 건 모세에게 주는 율법을 말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율법 굉장히 거부 반응이 들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율법 지키려고 하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싫어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율법을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꼭 필요한가?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구약은 다 율법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끝났잖아. 이제는 은혜지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게 뭐냐? 세대주의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세대주의에 물을 많이 들었어 사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부흥회할 때 뭐라고 말해요? 지금 은혜의 시대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세대주의가 좋은 것도 많은데 안 좋은 것도 굉장히 많은, 잘못된 게 너무 많은 게 있어요. 한국 교회에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느냐? 다 은혜면 돼, 은혜면 돼 했더니 사람들이 기독교 윤리가 망가졌어요. 서양 기독교인들과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그들은 참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죄를 져도 용서받으니까 뭐 대충 살아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은혜의 마지막 종착점을 뭐라고 말하냐? 은사. 은사 받아야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서 막 방언하고 통변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기독교의 종착점은 은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옛날부터 이 세대주의에 물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은사가 좀 나타나면 은혜로운 목사님, 은사가 좀 나타나면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성도, 은혜로운 권사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은사를 강조한 적이 없어요. 복음을 강조했지. 구원을 강조했지. 구원을 위해서 나타난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은사는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율법에 관한 것과 이 은혜 같은 것들이 충돌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 자, 출애굽기 19장 본문 다음 절인데요. 7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언약을 맺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였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면, 자,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시내산으로. 너 올라와라. 올라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여기에 언약을 해줄게 하고 언약을 줬어요. 그때 모세가 7절 말씀 보니까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어떻게 해요? 내려와요. 내려와서 장로들을 불러.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전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듣고 반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반응이 8절이에요. 보세요.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라고 긍정적인 순종적인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 반응을 듣고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 반응을 전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어떻게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백성에게, 백성이 다시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언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딱 가운데 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체결되는데 결국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언약해 준 내용은 결국 누구하고 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말하냐? 모세 언약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 언약 그러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계명. 이게 모세 율법이 모세 언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런데요 이 율법, 모세 언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며 올바른 성경 해석법과 잘못된 해석법으로 나눠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 율법은 필요 없는 거야, 좋은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두 가지 신앙이 나눠졌는데 제일 먼저 개혁주의로 나눠져요. 개혁주의가 뭐냐면 광의적인 의미로 개혁이 이런 거거든요. 성경에서 벗어난 바를 개혁하여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결국 뭐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루터가. 그래서 개신교가 생겼어요. 광의적인 의미로 개혁주의는 모든 기독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좁게 보면 개혁주의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를 따른 루터교, 그리고 칼빈을 따른 장로교, 이 사람들을 개혁주의라고 해요. 근데 광의적으로 우리도 개혁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이 율법을 잘못 바라봄으로 생겨난 신학이 뭐냐면 세대주의라는 신학이에요. 제가 좀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깊게는 안 들어가고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문제 때문에 율법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모세만 언약을 받았느냐? 아니다. 누가 받았을까요? 맨 처음에 아담이 언약을 받아요. 그걸 아담 언약이라고 해요. 아담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자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길 것이다. 누굴 예언한 거냐?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그게 아담 언약. 두 번째 누구에게 언약을 하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요. 너의 후손 가운데 네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며 그 중에 다윗의 선 가운데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 언약을 해요. 다윗도 언약을 해. 그 다윗 언약을 해.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존재할 것이다. 아담 언약이나 아브라함 언약이나 그리고 다윗 언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뭐냐?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게 딱 하나의 언약이에요. 자, 모세의 언약은 달라요. 뭐냐?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시고 제사법 주시고 그리고 율법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율법이라는 게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랑 조금 달라. 그러면 이 율법들, 모세의 언약은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 두 가지 언약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놨어요. 갈라디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를 말하노니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는 자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요한 내용. 어렵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제가 설명해드리면 이해가 쉬워요. 자, 이 바울이 두 가지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16절을 보세요. 이 약속들은 언약을 얘기하는데 누구한테 한 거냐? 아브라함. 제가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손들에 대한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많아질 거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 사람을 얘기한 것이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써있어요?
곧 그리스도라. 네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나올 것이고 그를 믿는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우리 그 언약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믿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먼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보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니까 그 뒤에 또 다른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겼다 이거예요. 430년 후에 어떤 율법? 모세가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얘기하는 건데 그 언약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건 율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아브라함이 말씀했던 그 언약을 폐기할 수 있느냐? 폐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언약이 큰 우산이라면 모세의 언약은 그 우산 속에 들어있는 작은 우산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하나님의 정했던 그 언약을 빼앗을 수 없고 파기할 수 없고 그 큰 언약 가운데 모세의 율법이 들어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넣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9절 보세요. 19절. 왜 율법을 넣느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아담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들이 있는데 그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살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범법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막 사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을 준 거야. 이거 지으면 죄다 라고 기준을 준 거야. 그게 뭐예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 율법이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구원의 방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죄짓게 하지 않기 위해 주신 두 번째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과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문제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다. 구원은 딱 하나.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필요 없어요. 믿으시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믿으시죠?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잘못된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 네가 죄를 졌어 이걸 지켜야 돼, 회개해야 돼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니다.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율법과 이 은혜를 나눠 생각한 게 누구냐? 세대주의다. 20세기에 세대주의 신학이 막 발전했어요.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라는 책을 스코필드 박사가 썼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책이고 너무 사람들이 가려운데 긁은 책이라 떼돈을 벌어서 그냥 다 사가지고 그 신학이 광풍을 일으켰어요. 실질적으로요. 우리 성결교단도 제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말씀드릴 때 설명해 드리겠지만 깊게 설명 아니고 살짝만 설명해 드릴게요. 각 교단마다 종말론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 교단은 사실적으로 세대주의적인 영향을 좀 받았어요. 어떤 종말론을 받냐면 요한계시록 보면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거를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나눠지면 교단이 나눠지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걸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대부분의 교단은 전부 다 이걸 믿어. 우리 교단도 이걸 믿어. 후천년설은 조금 이단들이 잘못 해석하는 경우고 무천년설은 뭐냐? 천년왕국 없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종말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게 천년왕국이야.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 왜? 무천년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재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잖아요. 현천년설이야. 그러니까 그게 막 문제가 세. 우리 교단은요. 천년설, 전천년설 두 가지가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우리 두 번째 겁니다. 세대주의적. 그러다 보니까 세대주의 영향을 좀 받았어. 문제는 요거만 받았지 구원론이나 이런 건 하나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건전한 교단이다. 문제가 뭐냐? 세대주의 구원론은 문제가 심각해. 왜 심각하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데 7가지 시대가 있대요. 각 시대가 7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무슨 시대일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잖아요.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가 가면 나중에 무슨 시대가 와요? 천년왕국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 시대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무죄 시대, 죄가 없을 때. 두 번째 양심 시대, 인간 통치 시대, 약속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천년왕국 시대. 이게 7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시대별로 다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 율법 시대 같은 경우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가지고 구원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구원의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외의 것들은 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가 죄를 져도 괜찮아. 다 은혜로 용서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국교회가 기독교 윤리가 망가졌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건전하게 더 착실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교단은 사중복음을 믿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성결이 뭐냐? 중생이 뭐냐? 중생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생이에요. 성결은 뭐냐?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결이에요. 이게 원래 건전한 기독교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파가 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 야,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아. 넌 어차피 구원받아. 이게 구원파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킬 것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다. 이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영향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율법과 은혜를 구분해놨다. 자, 이게 문제가 된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12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이 말이 있어요. 자, 보시면 약속의 이건 단수예요. 하나를 말하는 거야. 약속. 하나의 약속. 뒤에 언약들은 몇 개를 말하는 거야. 복수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약속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언약은 몇 개가 있다는 소리야 이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약속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약속이에요. 언약들은 여러 개가 있어. 그게 뭐예요? 아담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모세의 언약들. 근데 결국은 뭐예요? 언약은 하나예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뿐이 없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확하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5장 46절부터 4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고는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모세를 믿었으면 나도 믿을 수밖에 없다. 결국 뭐예요? 모세의 율법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세를 네가 믿으면 예수인 나도 믿어야지 라는 말이에요. 즉 구약의 성경도 신약의 성경도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은 폐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폐기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 율법대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럼 율법이 왜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기준이 여기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언약이라는 게 언약을 지켜야 될 당사자가 있어요. 당사자가 필요해요. 히브리어로 언약을 뭐라고 하냐?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고요. 헬라어는 다이세케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뜻이 뭐냐면 한 사람이 언약 맺는 게 아니라 대상이 있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언약의 대상이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은 언약이 필요 없어. 스스로 있는 분이야. 스스로 있는 분이 누구냐? 스스로 존재하는 분,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 스스로 변함이 없는 분이야. 그러나 굳이 언약이 필요 없는 이분이 다른 사람에게 언약을 맺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 첫째로 중요해요. 누가 언약을 맺느냐? 홍해를 통하여 구원받은 출애굽을 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출애굽이라는 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홍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물에서 건져받았다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다. 누구랑 언약 맺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는다. 저기 바깥에 있는 분들과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는다 이거예요. 믿는 사람들과. 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냐?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이고 본문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독수리 달고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아라. 너희가 독수리 둥지 같은 곳에 있었는데 내가 그 둥지를 흐트러뜨리며 너희가 떨어질 때 내가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걷어 먹이는 것처럼 내가 날개로 다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한 백성, 너희가 나의 백성, 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 보세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다. 내가 너희를 업었다. 업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노라. 하나님이 누구랑 언약 맺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겠다. 즉 여러분들과. 이 언약은 우리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하고 언약을 맺느냐? 이번에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과 언약을 맺겠다 이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본문입니다. 시작. 그랬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즉 내 소유인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잘못된 신앙인들은 이걸 해석을 이상하게. 잘 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조건 같아요. 조건부 구원이야.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안 들으면 내 소유가 안 된다는 소리 같아. 너희가 만약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율법,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그제서야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야 라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게 보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야지만,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내 소유가 되는 거야. 지금은 내 소유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구원이 조건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걸 읽지 않고 잘 보세요. 흐름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했어요? 안 구원했어요? 구원했어. 홍해에서 구원했어요? 안 구원했어요? 구원했어.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너는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게. 그런데 너희가 구원받았으나 너희가 내 언약, 모세에게 준 율법, 이걸 잘 지키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너희들은 내 백성인 것처럼 보여질 거야. 그때서야 내 소유인 것처럼 느껴질 거야. 이게 사인이야 라는 뜻이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야. 해석을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원받은 너희들은 구원받았으나 이제 내가 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크리스찬답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께 살게 되는 거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된다. 세 번째, 어떤 사람과 언약을 맺느냐면 헌신된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면, 제사장이 누구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헌신된 자로 뽑은 거예요. 너 나를 위해 헌신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제사장으로서 뽑았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이제 구원받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 이게요 연결되어져요.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사람처럼 내 율법을 지키며 나타낼 것이며, 그러면 너는 내게 헌신된 자로서 나를 위해 살아라. 이게 복음과 연결되어져요. 복음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오늘 율법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폐기되어야 될 재상이 아니에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20장부터 다음 주부터 보게 되면 20장부터 율법이 나오기 시작해요. 20장부터 어디까지 나오느냐? 35장까지 나와요. 35장까지 율법이 세 가지 주제로 나오는데, 첫 번째 십계명을 줘요. 그 십계명의 주제는 뭐냐? 도덕법, 윤리법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가 뭐냐? 제사법을 줘요. 세 번째는 뭘 주냐? 성막 제조법을 주면서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줘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부터 다음 주도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주신 게 십계명인데 도덕법이란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과 내가 지켜야 될 도덕이 있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과 내가 지켜야 될 바예요. 또 5계명부터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6계명 살인하지 말아라. 이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을 주는 거예요. 도덕법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걸 지킬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선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김희준 집사님 가족이 지금 여행 갔거든요. 못 왔어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아시다시피 법 쪽에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희한해요. 목사님 설교 듣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일반 법과 성경에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레위기 얘기할 때 제가 그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실질적인 법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법을 제정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법을 제정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면 영어를 잘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일본어를 잘해요. 이거 어떻게 했느냐? 일본의 헌법을 따와서 제정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의 법과 우리나라의 헌법이 유사하단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일본의 헌법은 또 다른 나라에서 모방해서 만든 법이야. 그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독일이에요. 독일이 어떤 나라냐? 기독교 국가예요. 거기가. 신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디냐? 독일이에요. 내가 말했던 칼빈, 루터 다 독일. 거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헌법에 뭐가 들어있냐? 기독교 사상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일본법을 따라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간접적으로 독일의 법을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중국법을 따랐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도덕법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면 왜 굳이 십계명을 줬느냐? 원래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줬어요. 도덕법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양심이라는 법을 준 거예요. 양심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 양심대로 행하는 사람은 볼 때 착한 사람, 양심대로 행하지 않으면 참 못된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애매모호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양심의 법을 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고 영원한 법이다. 지키기 힘들지만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반드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희생제사법이 있어요. 자,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사실은.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절망해.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용서받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말했느냐? 네 짐승을 하나 잡아다가 내게 제사를 지내라. 그럼 내가 용서해준다 하고 제사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용서함 받고 다시 회복되고 돌아가는 예배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희생제사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 성막법이 있어요. 성막이 뭔 줄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그 당시에 모일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으니까 성막이라는 곳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그들이 들어가. 뭐하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 만나기 위해 들어가. 무슨 말이에요? 성막법은 나와 교제하자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교제할까요? 너희가 십계명을 도덕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나와야 되는데 못 지켜. 어려워. 죄져. 그럴 때 다시 예배를 드려라. 그 용서함 받았으면 다시 성막 앞에 나와 교제하자.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약의 율법은 전부 다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폐기할 수가 없고 신약도 폐기할 수가 없고 다 전부 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성경을 말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구약도 읽으셔야 돼요. 신약도 읽으셔야 돼요. 그대로 따라야 된다. 베드로전서 말씀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는 너희를 은에서 불러내어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네. 자 보세요. 왜 내가 너희를 불렀느냐? 내가 너희를 왜 구원시켰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신대자로 부르신 거예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제가 말씀드렸던 말이 다 나오잖아요. 여기 소유된 백성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밑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뭐예요?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선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내가 구원받게 했다. 우리에게 은사 주기 위해서 구원시킨 게 아니라
방언하기 위해서 구원시킨 게 아니라, 예언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살기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해 불렀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